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시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지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곳은 지구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이 산맥에는 14개의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은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 백두산의 거의 4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높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복의 최고봉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 맛집이 좋대더라. 거기 가서 먹으면 좋아. 멋진 휴가, 보너스, 또 억대 연봉, 전원주택, 안락한 차 이런 것들은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이보다 좀 더 높은 행복이 있다면 욕심 없는 삶, 자연 속에서의 순화된 삶, 좋은 사람과의 만남, 소박한 취미생활 또는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행복, 여기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행복의 최고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들고 어느 날 잃어버릴 때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거울을 오랫동안 안 보다가 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거기 이상한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렇게 늙었나 싶은 사람은 바로 자기입니다. 행복도 사실은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행복인 줄 알았는데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김치가 시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안 계신가요? 젊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관절이 쑤십니다. 또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나 혼자 남았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우울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들 이것은 모두 차원이 낮은 행복입니다. 한마디로 불안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행복한 행복이 있을까? 그게 행복의 최고봉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전해드리며 그런 최고봉에 오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행복의 최고봉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진심으로 이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의 66권의 끝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또 아모겟돈 심판 직전에 천국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큰 기쁨과 행복 속에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며 신부가 예비됨을 감격하면서 천국 전체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행복의 최고봉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우선적인 행복의 최고봉은 천국의 행복입니다. 천국의 행복.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엔 집 없는 서러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날아다닐 수도 있고 천천히 걸으며 생명의 기운, 아버지의 생명의 기운을 마시며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가렵게 하는 버그, 벌레도 없고 해롭게 하는 짐승도 없습니다. 있다면 다 사랑스러운 존재들 뿐입니다. 먼지가 없고 공해가 없으니 쓸고 닦을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밝고 눈부신 빛을 받으면서 절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곳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최고 봉을 맛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심으라. 아멘. 허다한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우울함이나 늙음이나 불평, 시기, 질투나 주장이나 욕심은 자취도 없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오직 희락과 화평만 가득하고 사랑과 섬김, 기쁨과 감사가 쉴 틈 없이 넘치는 곳입니다. 정말 파라다이스라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라 하시는 도다라고. 그 나라를 주목하라고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어떠한 불행이 다가왔다면, 슬픔이 다가왔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바라본 이들은 그러므로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준비해 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천국을 더 한번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을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진실하고 열심히 산 것대로 다 갚아지는 나라. 이 땅은 보상이 억울할 때가 있고 또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이 소망이 있는 이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우리는 다들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사자 밥이 될 수 있을까?
콜로세움에서 어떻게 찢겨 죽일 수 있을까? 자녀도 찢겨 죽는 걸 어떻게 부모가 보며 부모가 찢겨 삼켜지는 걸 어떻게 자녀가 참을 수 있을까? 그 중심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이 고통 너머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아우슈비츠 감옥의 18번 방에 아사감 방에 갇혔던 골베 신부님, 그분은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기회를 얻어서 들어가신 분이에요. 탈주자가 생겼고 그리고 18명을 무작위로 선정할 때 한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나는 가족이 있어요. 내게는 부모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들어간 곳이에요. 그가 들어간 그곳은 울부짖는 지옥 같은 매번 그렇게 지나가기도 끔찍했던 18번 방이 아니고 천국과 같은 방으로 뒤바뀌었다 합니다. 왜요? 거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곧 천국을 향해 갑니다. 이 땅에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면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슬람 지역 북한의 성도들도 이 믿음이 없다면 그 행복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잡혀가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최고봉인 천국의 행복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네로 왕제가 저들의 찬양 소리, 저들의 저 행복한 웃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디기는 천국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즐기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행복이 아닌데 행복으로 착각하고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여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곧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허다한 무리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그런데 이런 데서 떠나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원토록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되며 거기서 영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최고봉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을 얻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같이 변장한 쓸데없는 것들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지 말고 행복의 최고봉을 얻기를 소원하며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 증가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맛보게 하세요. 그러므로 소원의 앞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늘 긍정적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것은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권세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두 번째 행복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을 얻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랑했던 대상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심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 비관에 빠집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다 진실한 사랑을 맛보지 못한 까닭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사실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연인을 찾습니다. 또 노년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이유가 꼭 그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외롭기 때문에 또 안정된 삶을 원해서 그렇게 애인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불안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생 후회해야 할 실수. 좀 문학적이네요. 또는 인생의 무덤. 아주 비관적으로 결혼을 표현합니다. 그거 다 무엇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이기적인 존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손상된 영혼들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다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착각이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기운이 지나게 되는 일입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입에선 달콤했지만 속에서는 씁니다. 사이다를 먹을 때 하고 시원하지만 그것은 쓴 트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고 정결한 연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를 늘 가까이 두길 원하시는 사랑의 연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연인이기 때문이세요. 완전한 연인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보다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행복의 최고봉을 얻었기에 올랐기에 늘 어디 가나 그것을 소개했어요.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고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려고 예수님을 연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만든 이런 어떤 그릇이나 작품들이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창조주는 만든 피조물들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 역사의, 아니 영계 역사의 최고의 신비예요. 최고의 신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분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연인, 예수님을 애인으로 얻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허전해지고 허망해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왜 예수님은 그에게 가셨을까요? 아니, 남편을 6번이나 갈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시냐고요. 그렇죠. 그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사실 우리가 그런 여인이에요. 우리가 바꾸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실증 내고 바꾸고, 잡았다가 또 늦춰서 또 바꾸고, 핸드폰도 수도 없이 바꾸고, 다 허전해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께 매이게 되면, 그분의 사랑 속에 몰입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은 점점 더 하찮아집니다. 어딜 가도 외롭지 않고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택해진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소아 테레사, 이분은 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미러를 계속 속삭였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매번 매 순간에서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 그분은 나의 온 생애, 저에게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고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분이 어떤 걸 기뻐하시지? 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그 소녀를 사랑해서 당신을 자주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그분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과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행복도 그것만으로도 족하거늘 더 나타내 주시고 더 나타내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얼마나 벅찬 감동에 쌓이겠습니까? 뭐가 더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우 자주 예수님을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황할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또는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끊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신비를 나타내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세요. 그리고는 주님도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피조물의 애정들은 더 실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순한 애정과 욕망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이기적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더 이것을 아시죠? 얼마나 그 정 때문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추하고 역한 냄새가 나고요. 그 속에 진실한 사랑, 이건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랑을 진실로 느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셨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연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언제나 의지하고 부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떤 시간이어도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 외로워, 가을 타나 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진실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리고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나타내 주신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보시고 받으시는 게 느껴지게 하신다면 어떻게 외롭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최고봉이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찬미하며, 사자굴 속에도 찬양하며, 불 속에서도 뛰어놀며, 유배지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황홀해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행복의 최고봉에서 그렇게 천국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이 사랑을 구합시다. 사람의 사랑과 애정을 구하다 거기 노예가 되거나 원수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연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행복의 최고봉에 오르십시오. 주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진실로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행복입니다. 사실 천국의 행복이나 예수님의 그 연인으로 두는 그 행복은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거는 아무에게나 또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행복은 현실적 행복입니다. 죽어서 될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살 동안에 부어지는 행복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 목사님은 심한 책망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받고 있을 때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은 정결하게 되어서 영적 할례를 받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께 함께 다니는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서입니다. 살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천국을
늘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애인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의 최고봉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이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다듬어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깎으시고 부수시고 씻으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애착들이 점점 더 따라가게 하시잖아요. 응?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은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사라졌을 때 절망, 낭망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아, 천국이 있으니까요. 자녀가 일찍 죽었을 때 세상은 울부짖고 또 대중들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대중 심리가 이루어지고요. 격해지고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 천국을 확신하는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려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 아이는 천국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이 험한 저 많은 세상을 일찍 끝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한계를 넘는 희생도 행복으로 받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처럼 말이죠. 천국을 믿는 이들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그 끔찍한 고문들, 모디를 걷게 하고 맨발로 어떻게 요도에다가 철사를 집어넣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딥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단말마의 고통 소리가 새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미움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의 행복이,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연인으로 두는 행복이 그를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마비시키신대요. 사랑으로 마비시키고, 그러므로 오히려 고통이 사랑으로 더 승화되어서 고통을 더 소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신비를 저도 소원합니다. 최고봉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연인들은 더 이상 세상 애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웃고 비난에 울지 않습니다. 이리 일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을 떠나가게 하기도 하시고, 비난을 받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 외로워지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돌아보면 저의 젊은 날들은 참 좌충우돌 뒤범벅으로 이어진 날들 같아요. 목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 때문에 아파했고 괴로워해서 했었던 것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죄송하고 좀 더 뒤에 만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과정들도 다 주님이 이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여목사님이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실하고 능력 있었던 담임 목사님과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도 하기도 한 음악 목사와 불륜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직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하자. 침묵을 잠시 동안 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하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지키고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목사님에게는 여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충원을 하시고 최후의 통첩처럼 권면하시고 그리고는 교회나 목사님은 주님께 맡기며 떠나십시오.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정도 말할 정도면 여기 뿌리가 박혔다는 거거든요. 그걸 쳐다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연인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애정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두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주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 쓸데없는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헛헛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고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려 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성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애정에는 진저리를 치게 하세요. 진저리를 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추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정말 인간은 정말 싫다.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죄스러워집니다. 작은 것에 애착했던 게 죄스러워지게 하시고요. 사랑을 갖고 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애정을 갖고 요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랑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우 자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갑니다. 그러면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말라 하는 이들을 찾아서 나셨던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까지 나갔던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율법으로 알고 있다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동기라고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름 모시기 7번 용서하라. 계명이면 부담스럽습니다. 율법이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이유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하겠습니다. 주님, 또 용서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또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주님은 힘을 주신다고요.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의 최고봉을 정말 소원하며 달려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성화로 정말 최고봉으로 오르게 하십니다.
점점 더 영혼은 정결해집니다. 점점 더 인간적이고 애정적인 것은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정을 구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가족도 그런 여유 가운데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런 여유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인격을 바꿔가시고 새롭게 단장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연로해 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진 육체의 악조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억압 속에서도 갖게 하시는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최고봉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의 최고봉을 얻고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32장 함께 찬송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사랑도 올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영원 나는 문도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삼하면서니 주여 내 적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무자게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셔.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게로서 모든 씻어사 내 보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보다 너에게 섰으니 지금 내 작은 일을 기록하옵소서.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같이 그곳에 이리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면 누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런 행복의 최고봉에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현저히 부족해도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애인이 되는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주님의 신부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자요. 하나님이여,
참으로 애정과 욕망에 묶여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전국의 삶을 살고 전국을 예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이여 개인적으로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때나 찬양 때나 예배 때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이여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요한 시간에 또는 일 중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며 그런 예수의 신부의 거룩한 성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어가 뒤바뀌고 삶이 뒤바뀌며 사고가 뒤바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행복들이 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어떠한 환경도 불행 속에서도 주님의 절망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유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모이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삶을 주관하시며 구석구석에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이 질고가 있고 하나님 우리 생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당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감동과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연인으로 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견딜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변화시켜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도 아뢰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여호와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인영, 안선영 집사님들 오셨습니다. 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손잡고 걸었던 우리 안인영 집사님입니다. 또 그 언니인 안선영 집사님 반주자로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환영으로 감사함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낮밤에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며 베트남 선교 후에 3명 모두가 다 감기가 걸려갖고 지금 혹시 마이크 소리 어떠신가요?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는 안 들려요 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청지기 크로마프 연주단이 양재집 공연을 어저께 은혜 가운데 하였습니다. 날씨도 참 좋은 날씨 주셨고 더 열심히 연습하셔서 성탄절에도 주님께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들 행복해 하셨고 함께 합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 너무 좋았다고. 네, 그리고 그 원장님도 내년에도 꼭 부탁한다고 또 그러셨다네 그분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3번 네, 식사 후 1시 40분 찬양 예배 그리고 15시에 크로마프 강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니고 오늘 아니고 다음 주 주일 5시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양광모 그분이 목사님으로서 취임 예배를 갖게 돼요. 은혜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그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시에 함께 가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누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예수를 연인으로 두고 연인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신부가 되는 은총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만을 앙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